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11번째 날입니다. 11일까지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9시부터 진행되는 오버나잇 철야 기도회까지 또 완주해야 또 유종의 비를 거두게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또 완주해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또 완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시에 다 같이 모이셔서 우리 금요철야, 예전에는 사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한번 이렇게 없애던 거 다시 이렇게 한번 하려다 보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으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에 큰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실패가 있는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실패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실패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겨주는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실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특세 때도 우리가 좀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11일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 11일 정도 나는 끝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하다가 하루 빠지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 어떤 비참한 마음도 들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심한 사람들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괴롭긴 하지만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영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번째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게 될 파트너는 바로 이토록 처절한 자기 절망의 바닥까지 찍었던 그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외치기를, 주님,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할지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고백, 그때 했을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심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하나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죠.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순간 베드로가 철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저 안쪽에서 신문 받고 계신데, 나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도 저기 가서 저 자리에 가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한 번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자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히려 더 큰 소리 내면은 뭔가 이렇게 진짜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큰 소리 나며 부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닭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눅눅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찰나 베드로의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아시죠? 헌담장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때는 약속을 했다고요. 약속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약속이 깨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그 후로 이제 며칠이 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았어요. 머리로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미 주님을 만났으니까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았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 그날 그 사건을 다루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날 밤에 주님과 마주치기 전까지,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 다굴기 전까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내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도 아직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여전히 스승을 부인했다고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다루실 때 곁에 있지도 못하고 도망쳤던 도망자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끝났더라면 슬픔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시고 끝났더라면 그냥 한번 슬프고 말았을 건데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뵐 때마다 그 얼굴을 벌써 2번이나 뵀는데 뵐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긴 했는데 내가 저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구나. 도무지 주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짧은 한마디에 베드로의 깊은 좌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는 그냥 고기나 잡다가 죽을 인생이다. 사명을 포기하고 영적인 폐잔병이 되어서 자기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발릴리 바다, 오늘 성경이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곳, 자기의 옛 자아가 머물던 그런 장소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있는지도 물고기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뻔하게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주님을 떠나기 위해서는 너의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현 주소가 이렇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현 주소는 바로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조차도 텅 비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거죠. 내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밤새워 노력해도 주님께서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한 빈 그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또 뼈아픈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서 계셔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리가 멀어서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 외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됐죠. 이 기적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직감적으로 깨달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베드로 겉옷을 두르고 곧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내가 뭐 체면이고 뭐고 뭐 그런 거 하나 없고 겉옷만 두르고 뛰어내리고 물살을 가르고 헤엄쳐서 육지에 닿았어요. 배로 가도 됐는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열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숨을 헐떡이며 육지에 올라선 베드로의 눈앞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 펼쳐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여 있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갔는데 얼마나 그 바다가 추웠겠어요. 바다 찬바람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숯불 하나 딱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고 조식 뷔페를 차려놓으신 거예요. 보니까 무한리필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조식 뷔페를 그렇게 아름답게 차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메뉴도 참 따뜻하게 잘 차려놓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이 제자들이 감동했을 것 같은 거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조식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말씀에도 제가 한 단어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숯불이 이제 안스카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안스카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단어가 2번 쓰입니다. 그 전에 어떤 때 쓰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차가운 밤에 불을 켜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모닥불 주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때 이 안스카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시각과 청각과 후각 온 분위기를 다 동원해서 그때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깊이 막혀 있는 그 상처를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그 숯불 소리, 매캐하게 나고 있는 그 숯불 냄새, 새벽의 차가운 공기. 베드로가 그 숯불 곁에 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어쩌면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했었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을 쓰셨을까? 우리가 PTSD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런 본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만드셨을까? 베드로를 정지하고 혼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야, 너 이 숯불 보니까 생각나지? 이 분위기 보니까 생각나지? 그때도 너 차가운 새벽이었었지? 생각나지 않냐? 그때도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지? 너 이 숯불 보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지? 다그치기 위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루시는 방법은 덮어놓고 회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상처는 덮어준다고 낫지 않습니다.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수치와 죄책감의 숯불을 용서와 회복의 숯불로 덮어주기 위해서 그날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그래요. 상처를 덮어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고 직면하고 십자가 위에서 이겨내야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닷가 숯불 앞에서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비우시고 그 위에 친히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십니다. 그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 배신자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시고 줄임배를 채워주시니까 이 묵묵한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야, 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때 나는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퍼진 핍박을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모른다고 도망쳤던 그 밤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았다. 네가 지은 그 비겁함의 죄, 네가 지은 그 수치심의 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 원래는 네가 그 수치심을 당해야 되고 네가 그 비겁함의 죄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지었던 죄까지도 내가 그 다음날 다 갚았다. 우리는 자꾸 내 자격과 내 열심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내가 내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질 때 크게 넘어져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뭔가 열심히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믿었던 사람일수록 넘어질 때 크게 넘어져요. 그래서 한 번 크게 넘어지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크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 전에 잘해오다가 배신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의 숯불을 은혜의 숯불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덮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이제 3번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는 장면,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일단 그거는 알아요. 베드로가 3번 대답할 때 2번 앞에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하고, 이제 3번째 아가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3번째 대답할 때 그 사랑의 고백으로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2번 필레오로 대답하고 마지막 아가페로 대답할 때 예수님은 거꾸로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2번은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네가 모든 걸 다 맞춰서 날 사랑할 수 있냐, 마지막 3번째 필레오로 물어보셨거든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열정을 다 태울 만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날 밤이 남아있거든요. 주님, 내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답했지만 실패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도 우물우물거립니다.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거든요. 주님 아시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대답했다가 한번 실패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오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시고, 그런데 주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그날 밤에 주님 배신한 걸 보니까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 나도 내 마음이 이런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대답합니다. 놀라운가 세 번째 질문인데 주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 사랑이 있는 줄은 알겠다. 그런데 네 사랑이 그토록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네가 완벽해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삶으로 다 증명돼서 네 사랑의 고백이 삶까지 증명되는 네 사랑이 완벽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할 줄도 알고 배신할 줄도 알고 한번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가 넘어질 줄도 알았지만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넘어졌어도 사랑하고 시험에 들었어도 사랑하고 한번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한번 배신했을지라도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주께서 이 깊은 수용과 용납 앞에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서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맡기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 주어지는 사명인데, 사명은 내 능력과 내 자격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랑의 크기가 곧 사명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이 교만한 어부를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영적인 목자로 빚어내신 광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디베랴 바다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게 만들었던 그 실패했던 숯불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정에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두었던 그 밤이 우리의 숯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신앙인의 양심을 버리고 또 신앙인답지 살지 못했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숯불이 피어올랐던 디베랴의 바다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디베랴 바닷가의 숯불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배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캄캄한 밤바다를 헤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탓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실패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까지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다 안다. 와서 조반에 같이 먹자. 너의 연약함도 너의 눈물도 내가 다 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으니까 그 수치심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가로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는 내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숯불을 쬐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눈물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명자의 자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모든 환경을 주께서 아십니다. 무너졌던 나의 영적인 상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1일의 새벽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살리게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